5월 20일 금요 기도회 동영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2장 14절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생애 가장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주셔서 예수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송, 영광, 경배, 높임, 존귀를 홀로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문을 여셔서 치료의 광선을, 기도의 응답을, 생활의 구원을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언어의 집, 언어의 집. 우리 인생은 말의 집, 우리 언어의 집에서 산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영어의 personality, 인격이라는 거지요. 또 person, 우리 인간. 그런데 그 뜻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페르소나라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소나는 무엇이냐면 이 피어스라는 단어죠. 피어스의 의미죠. 다시 말하면 뚫다, 뚫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소나는 소리, 사운드지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소리가 통과하는 존재. 그러므로 우리가 성장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칭찬을 듣고 축복의 말을 듣고 또 위로를 듣고 격려를 듣고 좋은 은혜를 들으면 그 아름다운 고귀한 인격이 되는 거예요. 페르소나, 퍼스널리티. 그런데 부정적인 언어를 듣고 많은 책망을 듣고 그리고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안 좋은 인격이 우리 속에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다. 로마서 10장 17절이네요. 네, 착오가 났습니다. 들음에서 난다.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잘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생명의 말씀, 또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런 말씀은 우리가 귀를 쫑긋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라 그랬으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 그랬으니까.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는 거죠. 그 라틴 아메리카의 그 차동엽 신부님의 책 가운데 보면 그 큰 물고기가 잡혔는데 근데 낚시로 그걸 잡았나 봐요. 그래서 그 박제를 해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관람하도록 쭉 해놨는데 얼마나 물고기가 큰지 사람이 몇 사람이 들어갈 만큼 그런 고기가 그 낚시에 잡혔나 봅니다. 근데 그 밑에 어떻게 글귀가 붙어 있냐면 내가 입을 벌리지 않았으면 이렇게 잡히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언어의 집에 존재하는 거니까. 우리 인생은 언어라는 이 말로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은 이 견인력이 있습니다. 말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남철에 철을 대면 철이 딱 달라붙지 않습니까? 그럼 내 말하는 것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그 다음에 말은 각인력이 있습니다. 판화에 조각도를 가지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 미술 시간에 그거 했지 않습니까? 조각도로 이렇게 파는 거지요. 처마 밑에 우리가 빗물이 똑똑똑 떨어지면 거기에 처마가 패이는 것처럼 내 인생이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6장 2절에도 너희 말로 너희가 잡히게 되었고 너희 말로 너희가 얽히게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도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말의 열매를 짓는다는 거죠. 그 말은 반드시 성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취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 말은 내 인생을 각인시키고 언어의 집이라. 우리 인생은 말이 통과한 존재, 언어가 통과된 존재거든. 우리 자신이. 말은 우리를 각인시키고 우리를 견인하고 우리에게 꼭 그 말이 성취가 있다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이 씨앗된다, 그런 말도 있고,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또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우리가 그런 그 말들이 참, 말에 대한 속담, 그 격언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우리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고 선택해야 돼요. 특별히 이렇게 경건의 시간, 가능한 첫 시간을 구별해서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했거든요. 경건을 연습하십시오. 이게 우선순위거든요. 그래서 삶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죠. 아침에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3절에 부득이 분주해서 아침 시간을 못 냈으면 하루 중에 다른 시간을 구별해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머무르는 시간, 주를 바라보는 시간, 주께 집중하는 시간, 주의 얼굴빛을 구하는 시간을 우리가 지니기를 축복합니다. 그 경건의 시간을 내가 우선순위에 두고 그 다음에 예배 생활. 왜냐? 주께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런데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권하여서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제 우리 친구 목사 통화를 해보니까 그 따님이 한동대를 나왔어요. 아주 뛰어난 아이였는데 그래가지고 일본 회사에 들어가서 참 월급도 많고 좋은 회사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주일 성수 같은 것이 좀 지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좋은 회사를 정리하고 이제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공무원으로 이제 그렇게 취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통화를 해보니까 공무원을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직장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만두었는가 했더니 이 행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보건소 근무로 발령을 받았다는 거지. 올해. 그걸 가지고 이게 주의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출근을 이 코로나 상황이 돼가지고 교회 반주자인데 그래서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그걸 그만뒀다는 거지. 그리고 그가 이제 영어를 잘 가르치니까 영어 학원에 지금 강사로 다닌다 그래요. 그 말을 듣고서 여러 가지 그 좀 교훈되고 또 깨달음이 많았습니다. 우선순위에 이렇게 신앙을 두고 또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표징을 주시거든요.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여동생 그 큰아들 결혼식 5월 7일에 있었던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고등학교 때 형편없는 아이였는데 오직 예수님, 오직 예배 이거 하나 잘했는데 현대무용으로 경희대학교에 들어가고 그리스 세계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아서 병역 면제가 되고 또 대학원까지 다 해서 교수까지 되고 지금 현대무용을 가르치는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되어서 아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주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도 무지한 자를 택하셔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셔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해서 예배 가운데 경건의 생활을 두고 그래서 내 마음이 은혜에 젖어 있으면 말이 우리 인생은 언어의 집에 존재거든요. 언어의 집에 존재. 우리가 말이 씨앗되는 겁니다. 말이 우리 인생을 다 이렇게 형성하고 그 말하는 대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과 감사, 믿음과 축복 이런 언어들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말이 거칠고 말을 함부로 하고 말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면 인생이 참 어렵습니다. 인생이 참 어렵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여 주의 피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할렐루야. 요즘에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할 때에 오르시면서도 쩔쩔매시는 사랑, 우리를 향해서 오르신데도 쩔쩔매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똑같아요. 부모가 더 옳잖아요. 부모가 자식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수발하고 또 자녀들 필요를 공급하고 그들을 부양하고 정말 피와 땀과 눈물을 해서 그들을 양육한다. 부모가 대부분 다 옳지요. 그런데 자녀들은 당당합니다. 그렇지요? 부모들은 그렇게 해주면서도 자식들한테 쩔쩔맵니다. 자식들의 비유를 맞춰가고 자식들을 세워보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사랑을 굳건히 믿고 우리가 특별히 입술의 고백대로 인생은 언어의 집이니까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암송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아주 중요합니다. 어제 주의 종도 그 시편 1편을 틀어놓고 이렇게 잠자리에 누웠는데 오늘 아침까지 다 들었습니다. 150편을
말씀을 잠자면서 듣고 또 이렇게 또 일어나서도 듣고 그래서 150편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말씀을 1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의 사역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심령을 감찰하나니 만물이 그 앞에서 벌거벗처럼 드러난다 그랬거든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암수. 요즘에 제가 우리 성도들 천국 가기 전까지 최소한 109절의 성경 구절을 암송하자 그랬지요. 정말 말씀 암송의 위력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 말씀 암송을 많이 합니다. 그 하는 것은 반복해서 이렇게 운동할 때도 또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도 그리고 일상생활 가운데 잠자리에 누워서도 요즘에는 꼭 4가지 말씀을 암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신명기 33장 27절 말씀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시나니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내 아래 있도다. 또 잠언 1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시편 23편, 그 다음에 시편 55편 22절,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중요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한다 했으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것. 이거 지금 언어의 칩이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찬송 시간을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이렇게 집사람의 그 학교에 필요가 있어서 거기에 무엇을 갖다 주면서 왕복하면서 주 앞에 찬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에 은혜 받기 전에 이렇게 세상 노래들 레파토리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노래방에 가면 몇 곡씩을 부르고 왔다 뭐 이런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또 저도 그 이렇게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했을 때에 좀 세상 노래 좀 불렀던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반복해서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께 찬송하고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깰지어다.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지 않고서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정말 몇 곡은 있어야 돼요. 몇 곡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보고 부를 수 있는 찬송. 진짜 찬양대는 이렇게 그 곡을 다 암송해서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새겨진다니까요. 이것이 성취가 된다니까요. 신앙 고백한 대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바로 이것이 나를 끌고 가는 능력이 된다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인다니까요. 민수기 14장 28절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서 많이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 고백을 하기 바랍니다.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 고백하는 것 있지요. 우리 사도신경 위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매일 읽어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께서 그 사도 베드로의 그 얘기를 들으시고 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네 신앙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신앙 고백해야 할 것, 우리가 요즘에 늘 하는 누가복음 17장 6절, 하루에 10번씩만 그렇게 해주세요. 너에게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들어 바다에 심기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 있다. 나는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 있다. 나는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소리내서 10번만 우리 겨자씨통과 씨앗을 줬으니까 그렇게 외치라 그 말입니다. 입술에 열매대로 되니까 우리 주님, 우리가 그 다음에 선포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그 무엇도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없다.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그 무엇도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없다. 생각을 잘 지키고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켜야 된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한다. 그 말이지요. 또 주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신앙 고백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긍정과 믿음과 소망과 축복의 말을 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 기도하는 거 있지요. 기도하는 거. 우리가 말씀도 이렇게 암송하고 말씀도 선포하고 또 찬송 부르고 신앙 고백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요. 탄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제가 수요일 날 이렇게 우리 셋째 아이 학교에 이렇게 이제 얘를 태우러 가는데 수요 예배, 일부 예배 마치고 이제 가는 길에는 이렇게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약 1시간 거리를 기도하고 갔습니다. 올 때는 아이가 잠자서 차 안에서 잠을 자서 찬송을 부르면서 내려왔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시편 12편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해서 내가 이제 일어나 그들을 원하는 구원의 안전지대에 두겠다 그랬어요. 우리의 그 탄식 소리, 궁핍한 자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을 인해서 내가 이제 일어나 그들을 원하는 구원의 안전지대에 두리라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의 반란을 만나서 그가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지요. 그때 그 맨발로 그 피난을 도망가면서 얼굴을 가리우고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를 풀어제치고서 얼마나 급했든지 맨발로 도망가면서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 주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런 아픔 속에 도망가면서도 그 한마디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효케 하옵소서. 압살롬 반란의 주체의 그 모사, 그 참모가 아히도벨인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지 않습니까? 그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효케 해달라고 그 한마디 기도를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히셔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후세의 계략이 채택되게 하시고 아히도벨의 모략이 무효케 되도록 만들어서 결국 전쟁을 다윗이 이겼습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서 불쌍히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요나서 2장 4절에 요나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의 그 속에 뱃속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도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요나서 2장 4절에 히브리서 4장 10절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니라. 또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닉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들을 주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최적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흑암의 세력과 질병의 세력과 악한 귀신의 세력과 병마와 더러운 것들을 파쇄하시고 반드시 시온의 대로를 여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주 앞에 기도하여 탄식함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 인격은 언어의 집인 것을 알고 말을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